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깨어있어 믿음 지키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여 싸우니 이곳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정말 모든 포로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수예배 드리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다가 이게 참 1층이지 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를 저 3층 글로리아 예배실에서 드리게 하시나 보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3층에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3층으로 되게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요? 아이고, 가고 싶은데 담임 목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셨어요.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3층으로 가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제 한 분씩 더 모시고 와야 돼. 한 분씩 더 모시고 와서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수요 예배가 부흥돼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지금 몇 달째 이 사도행전을 수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 예배 때 강해를 쭉 해오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이들이 마게도냐에 와서 그 다음에 오늘 13절부터 보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두구라는 청년의 떨어져 죽은 거를 기도로 살려내고 지난 주일날에 말씀 나눈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이들이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소에서 이제는 그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데 제자들은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해서 배를 타고 가고 사도 바울은 걸어서 육로로 아소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로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누가를 비롯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기다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다시 사도 바울을 배에 태워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4절부터 보면 미둘레네로 가고 거기에서 또 기오 그리고 사모 그리고 밀레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밀레도에 가서 오늘 이제 17절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 대표들을 밀레도로 오라 초청합니다. 그러면 여기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45km 정도가 돼요. 45km 정도가 되니까 하루길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하루길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대표들을 데리고 밀레도로 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강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바로 밀레도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 초대교회의 감동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1장에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이제 로마로 후송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까지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밀레도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원리가 뭐였는가? 우리가 배우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자, 밀레도로 초청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니 18절 그들이 왔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했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여러분도 다 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느냐? 그 첫째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원리가 뭐냐?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시험을 참으며 끝까지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복음은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겸손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그 의미는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 그리고 모든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때 기본 원리가 뭐냐? 사도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의 학벌도, 그의 학문도, 그의 지식도, 그의 권력도 다 내려놨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자신이 온전히 헌신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자랑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우리가 갈라디 지역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복음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6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결코 전하지 않겠다. 결심한 이후에는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는 십자가만 증거했어요. 모든 겸손, 그 다음에 눈물. 여러분, 이 전도자로 산다는 것,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웃을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전도자로 살 때 웃을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 보면 눈물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볼 때 눈물 날 일이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패역해진 우상에 빠진 시대를 볼 때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그죠?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었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애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들을 가르친 것은 사도 바울이 잘못이 있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눈물이 회복돼야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하여튼 웃을 일이 안 생겨도 울 일이 생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가장 큰 무기는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울면 대책 없어요. 남자들 대책 없어요. 여자들이 울면 남자들 무지하게 약해집니다.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의 눈물에는 무지하게 약해지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하나님 앞에, 괜히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눈물 질질,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질질 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세상 앞에서는 왕 같은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로 살아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어먹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빌어먹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게 기도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꿔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부자로 사십시오. 왕같이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빌어먹어야 돼요. 우리 생명샘께 성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
모든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인내잖아요.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가 심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핍박도 심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극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포기하지 말라.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 중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억울한 시험들을 참고 끝까지 주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의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담대함이지요. 여기 보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요, 공중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중 앞에는 제가 가만히 성경 보면 요즘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요, 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야 돼. 각 집에서 가르쳤다. 각 집에서 가르치는 관계전도예요. 잘 아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서 노방전도와 관계전도가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그죠? 오후 2시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고 광고했어요. 많이 나와서 여러분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거리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이 시대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노방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거리전도 하는 사람은요, 나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대원들한테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하는데, 노방전도 한다고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 전도 나가면서 기도를 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전도로 나가면서 오늘은 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전도로 나가는 분이 하나님 오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전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오늘은 사람 좀 조금 안 만났으면 좋겠어.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노방전도 나갈 때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나갈 때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나가요. 왜 노방전도가 힘드냐면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 이 전도는 이 시대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리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계전도, 각 집에서 가르쳤다. 관계전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 관계전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오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아,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내 삶이 워낙 경건하고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고 사랑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거부를 안 해. 그런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관계 전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중학생 때가 축구를 막 했어요. 축구다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서 이제 야, 잘 가고 집으로 오는데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 저한테 와서 야, 나 이번 일요일부터 니네 교회로 갈게. 전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 너 왜 갑자기 우리 교회 왜 교회 오는데 그랬더니 축구하는데 다른 애들은 막 축구하면서 욕하고 막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욕을 안 하더래. 막 태클 걸리고 넘어지고 해도요 한 번도 욕을 안 하더래. 그래서 아, 내가 종만이가 나가는 교회 가야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전도는 뭐냐?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전도합시다. 꼭 전도해야 돼. 세 번째,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첫 번째 증거는 회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 지역 많은 영혼들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돼. 회개가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있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한 막 저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뭐 친정 아버지가 우리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와서 영접해 주세요.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제가 가요. 가서 복음을 제시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둔 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저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해요. 꼭.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그죠? 그 사람 입으로 스스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를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 이걸 증거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이걸 증거했고, 그것을 따라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와. 교회는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없기를. 제가 신학 석사를 받을 때 강남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성서신학 구약학을 전공했는데 저의 담당 지도 교수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분인데 아주 열정이 강했어요. 그분 수업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서신학을 하고 싶어서 성서신학 전공을 했는데 구약학을 딱 했는데, 구약학을 하니까요 히브리어가 기본이죠. 아람어를 배워야지요. 막 이게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이 외국어에 완전히, 그런데 그분이 열정이 얼마나 센지 하필이면 구약학 전공하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어. 저 한 사람을 놓고 교수실로 불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그때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헬라어는 그래도 신학생 때 배웠으니까 따라가겠는데 아람어는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 신학교 교수인데, 구약학 교수인데 예수를 안 믿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래서 그분하고요, 내가 이거 신학 석사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하면서 막 엄청 싸웠어요. 쉬운 예를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군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거기로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 정복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폭력자다. 뭐 이렇게 얘기해. 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분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을 배웠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는 눈을 배웠어요. 그분한테 믿음은 못 배웠지만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모든 주변 국가들을 역사를 배우는 데는 제가 큰 도움을, 학문적인 도움은 받았는데 믿음은 전혀 못 배웠어요. 그분하고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신학교 교수가 예수를 안 믿어요. 노아 이야기, 아브람 이야기, 설화라고 그래요. 설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옛날 이야기다. 그러니까 막 제가 머리가 돌겠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스승들이 많아요. 그죠? 뭐 공자도 훌륭하고 석가도 훌륭하고 뭐 소크라테스도 훌륭하고 훌륭한 스승들은 있어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훌륭해요. 그러나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의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오늘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우리 생명샘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